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앞서 나다나엘을 대면한 후부터 사흘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사흘, 3일이라고 하는 의미, 이 기간이 특별히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혼은 마을의 축제로서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의 신랑 측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또는 행인들이 충분히 먹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그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없다고 합니다. 포도주의 고갈은 곧 그 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신뢰요,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일로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신랑이 사람들을 보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면 그때부터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었길래 그 결혼식 잔치의 모든 책임은 신랑과 그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뿐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도 신부의 친척들도 모두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파장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책임이 신랑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잔치의 주인의 의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주인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그 잔치의 호스트보다 먼저 알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신랑이나 잔치의 호스트,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과 같은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히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께 찾아가기도 했던 것을 보면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히 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단순히 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거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든 좀 도울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단순한 간절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따르라라는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단순히 그저 누군가에게 내 이 답답한 속을 토로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의지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해결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저 되어지면 좋겠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원함을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뿐만 아니라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때와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자신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맡기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시급성과 상관없이 내 모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어서,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시면, 그분이 행하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항상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정결을 위한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밖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그것에 묻지 않았을까 하여 손발을 씻는 그 물을 말합니다. 그 물 항아리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라고 하시더니 그 물이 찾아 이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지 의아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는지를 묻습니다. 신랑을 불러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사람이 술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상인데 어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얻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그 연유를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방식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도 억울한데 왜 나한테 먼저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도 가난한데 나도 먹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으고 그것을 내가 한번 맛보려고 그것을 고이 간직했는데 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들에게 남은 이 마지막 양식,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것마저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맞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틀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하인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그저 남 하는 거 따라만 하는 거, 남 하는 거 그거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또 기다리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계획이,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다름 아닌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동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제의 자리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심판과 저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축제와 기쁨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신랑과 신부, 주인공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복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이뤄감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나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